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생명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던져졌다 이제 건짐받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 말씀은 1장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바로 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한 남자가 또 레위 지파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긴 걸 보고 나일강가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이제 던지게 되어집니다. 나일강가에 이 모세를 이제 띄어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가에 죽음으로 보내는 이 엄마의 심정 과연 어떠했을까요? 참 비참하고 슬플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많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바쳐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가에 띄어보내는 이 요게벳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고 띄어보낼 때에 그 안타까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의 손에 너의 삶을 이제 맡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로는 자신의 배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요게벳이 엄마이고 부모이지만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맡긴다. 그 아이의 운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모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띄어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모세와 함께 지냈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띄어보내야 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은 17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우리 아이들을 띄어보내야 합니다. 이제 시집 장가 가면 띄어보내야 합니다. 평생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먹여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자녀들입니다. 그때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의 참 부모,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띄어 보낼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평생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먹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그 아이들의 삶이 움직여 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길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 커서 장성한 아이들이 되어서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났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부모,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좀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만 맡길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사업체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띄어보내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숲 사이에 맡겨놨습니다.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이 상자를 보게 됩니다. 상자의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나타나요. 이제 울었다 그랬죠. 그 아이를 봤더니 히브리 아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들이었으면 그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명령이 애굽 온 땅에 퍼진 것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 엄마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또 돈까지 주면서 아이를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죽었던 모세를 다시 살립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셉의 손을 떠날 때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에 띄어졌을 때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을 때도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모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죽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듯이 아마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처음으로 이 물에서 죽었다가 물에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번제단 위에서 묶여 있을 때에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합니다.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모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제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이 모세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죽음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요, 띄어보낸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염려, 또 내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역사, 또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좋은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함께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좀 신뢰하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처럼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웠듯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띄어 보냅니다. 내가 붙잡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우신 계획들이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맡기게 하시고 맡겨진 인생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길 원하는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